저강을 건너가세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나의 피할 그늘과 내가 선 반석이 되신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가네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 취업 열매마저 없네 그제서야 나는 깨닫네 나의 갈 길이 어딘지 아버지 집으로 나 달려가네 내가 진도 탕진하며 살아가기보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리 높은 산들을 넘어 저 강을 건너가세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나의 피할 그늘과 내가 선 반석이 되신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가네 아버지께 되돌아가네 그가 없이 살 수 없네 아들이라 불릴 수 없네 종들의 하나로 보소서 저 멀리 아버지는 마주치네 있는 힘껏 달려와 날 안으시네 아름다운 것들로 날 이끄시네 지금 나를 아들로 불러주시네 높은 산들을 넘어 저 별을 나의 피할 그늘과 내가 선 반석이 되신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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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 화이팅! 준비 시작. 네, 지금부터 태국 선교 보고를 할 건데요. 간증자가 나와서 간증하고 또 팀장이 나와서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선교 간증을 하게 된 박광훈입니다. 간증문을 읽기에 앞서 저는 시간 순서대로 제가 하나님을 느꼈던 부분 위주로 적어봤습니다. 태국 선교를 간다고 결정하게 된 것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말은 부모님께서 먼저 꺼내셨지만 그 전에 태국 선교라는 단어가 이미 내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게 태국 선교를 가게 되고 저는 스키팀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제가 첫 연습을 갔을 때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열정적이라서 놀랐습니다. 연습을 하면서 어색했던 팀원들이 하나가 되고 이로써 스킷이 더욱더 자연스럽게 됨을 느꼈습니다. 결국 다행히 파송 예배 때 무사히 스킷을 마치고 떠났습니다. 19일 저희는 한 팀당 간사님 2분과 팀원들 몇 명으로 팀을 꾸려 콘켄 대학교에서 전도를 다녔습니다.
비록 실질적인 전도는 태국 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하시고 우리는 옆에 서 있었지만 5시간 동안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체력 소모가 있었습니다. 이날 사역을 하면서 저는 태국 간사님들이 선교를 하는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같이 느껴졌고 듣는 이들의 다양한 태도들은 마치 저의 모습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똑같이 매번 곁에서 계시는데 제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1일 대망의 고아원 사역이 있었습니다. 제가 파트너로 맺어진 친구는 9살이고 이름은 M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M의 마음을 열고자 최대한 먼저 다가가고 저 또한 마음을 열려고 노력했습니다. 같이 잡초를 뽑으며 땀을 흘린 덕분인지 어느샌가 M이랑 가까워졌습니다. 노동 이후에 고아원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태국 아이들이 태국어로 찬양하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때 느낀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였으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마음의 슬픔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태국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게 너무나도 슬프게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어땠는지 나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발표할 때는 울어도 내 차례에는 절대 울지 말아야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곧바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게 멈추려고 노력해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 눈물의 이유는 고아원 아이들이 얼마나 맑고 착한데 또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하여 이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었는지 그리고 나는 왜 이들을 위해 아무것도 못하는지 때문이었습니다. 하필 M이 제 어릴 때 성격과 외모가 똑같아서 더욱 왜 나는 이런 환경에 살고 얘는 왜 이런 환경에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가요? 생각이 깊게 들었습니다. M의 성격을 잘 알기에 제가 손을 잡거나 안고 있어도 가만히 옆에 있어줘서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M 말고도 M 바로 옆에 아라레라는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아원 처음 왔을 때 M과 아라레가 가장 귀여워서 눈길이 갔었습니다. 아라레의 나눔 시간이 되고 아라레가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 그 소녀의 입은 차마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정말 말하고 싶지만 말을 할 수 없는 그 감정이 말없이 온전히 전달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던 아라레는 말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아라레가 입에 수술을 해서 말을 잘 못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라레의 힘듦과 고통이 아라레의 행동만으로도 저에게 전해져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더욱 아라레가 그동안 버틴 아픔이 얼마나 크고 지금도 아픈지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없는 M의 마음을 최대한 채워주고 싶어서 밥을 먹고도 M이랑 놀아줬습니다. 정말 특별하지 않고 아빠가 있는 어린아이라면 한 번쯤 하는 놀이를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을 들고 놀아주는 거였는데 이상하게 제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허리를 쓰면 안 되는데도 그 순간에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허리 통증이 있긴 했지만 그 순간 아이들이 좋아해 주는 걸 보면서 진짜 이 아이들은 얼마나 이런 관심이 필요했을까 싶어서 다른 생각이 들 틈이 없었습니다. 22일 저희는 이날 스킷, CCD, 합창, 보컬, K-팝을 준비했었습니다. 또한 이날을 위해 우리는 전도하면서 행사 초대장을 열심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날 10명이 오면 많이 온 거고 4명 정도 올 것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외부인이 24명이나 왔습니다. 이날 저녁 은혜 나눔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분이시구나. 그리고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구나 라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얼마나 저는 작고 연약하고 어리숙한 죄인인지 또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 느꼈습니다. 23일 두 팀으로 나누어 가정 방문을 하였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의 집에 저는 배정되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자기 몸 안에 악한 영들이 있다고 믿고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불상들을 집에 두며 손목에 악령들을 막아주는 팔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에서 이 사람이 정말 간절하구나, 정말 힘들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했던 팀원들 중에도 우울증 때문에 힘듦을 겪거나 겪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들이 현재 자신의 상태가 어떻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잘 헤쳐나아가고 있는지 간증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같이 간 태국 간사님 또한 간증을 하면서 모두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자매님을 위해 진심을 다해 얘기해 주었습니다. 팀원들의 힘듦을 듣고 저는 그동안 스스로의 그 사람을 판단했던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성경에도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죄인이라서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서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해왔던 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 정말 나는 연약한 죄인임을 느꼈습니다. 우울증을 겪고 있는 자매님을 위해 대적 기도를 할 때 대적 기도를 하는 심정과 대적 기도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해봤었기 때문에 그 자매님이 너무 공감되었습니다. 비록 그 자매님이 직접 대적 기도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분명 하나님이 저희의 음성을 들으심이 느껴졌고 하나님이 그 자매님과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의 가장 힘든 시기와 비슷한 것을 겪고 있는 그 자매님을 보면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어 더 간절하고 진실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매님이 힘듦이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직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지만 그녀에게 다가가 주시옵소서. 그녀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비록 완벽하지 않은 저의 기도였지만 저는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만큼 그 자매님을 위해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25일 콘켄을 떠나 방콕을 향하였습니다. 박주영 목사님께서 사역이 콘켄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저도 모르게 이미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콘켄의 잔잔함, 밤에 보이는 별들의 아름다움 등이 좋기도 했지만 사실 도시를 더 좋아하는 저는 방콕이 기대가 됐었습니다. 코리아타운 근처에 저희 방콕 숙소가 있었는데 거기가 방콕에서 가장 음란한 동네였습니다. 숙소를 도착하고 저녁을 먹으러 가면서 저는 도시의 소음과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 문란한 현상들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녁 은혜 나눔을 하는데 박주영 목사님이 내일 사역이 3개가 잡혔다고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의 내일 관광 일정은 전부 취소가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이후에 저녁 은혜 나눔을 하는데 저를 비롯하여 팀원들의 반응이 오히려 긍정적이었습니다. 콘켄을 그리워하며 자신이 콘켄에서 하던 사역들을 까먹고 있고 하나님을 까먹고 있었다는 것을 많은 팀원들이 공감하면서 다들 다시 사역에 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저 또한 콘켄을 떠나는 순간에 한국에서의 나로 돌아간 것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의 원래 성격은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인데 콘켄에서는 마치 무엇인가에 씌인 듯 정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콘켄에서는 너무 후다닥 지나가서 별 생각 없었는데 원래 성격으로 돌아오니 그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시골에서 사역을 해서 그때만 가능한 거였나? 의문에 빠졌습니다. 사실 저는 MBTI로 치면 제가 T인 점이 좀 콤플렉스였습니다. 평소에 정없다는 소리를 좀 들은 저는 그것이 제 약점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약점이 다시 드러날 것 같은 생각에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용한 콘켄에서만 성격이 그런 게 아니고 도시에서도 유지되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때 저는 콘켄 사역센터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이루어졌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곳에서는 시설이 열악했지만 평화롭고 행복했었습니다. 태국 선교를 저는 130만 원, 설날 가족들과 보낼 시간,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시간과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연코 말하는데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태국 선교를 통해 제가 간절히 원했던 성격에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고 무엇보다 태국 선교로 간 청년부 공동체 팀원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이 3가지 모두 절대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태국 선교라는 말이 눈에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선교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날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때 여러 생각하지 않고 그 이끌림에 따라서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안에서 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도 이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태국 단기 선교 여행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총 22명으로 박주영 목사님, 정준 전도사님, 강재훈 지사님, 조성경 지사님 4분과 청년 18명이 태국 단기 선교 여행을 1월 18일에서 27일까지 다녀왔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의 주요 사역은 크게 3가지입니다. 김남현, 안성현 선교사님이 이끄시는 YA 감사님들과 대학교에 방문하여 준비한 간단한 태국 회화를 통해서 인사를 건네고 태국 간사님들이 이렇게 전도라는 노방 전도 그리고 전도 축제와 같은 장소에서 그 준비한 CCD, K-팝, 스킨 노래 간증과 같은 공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태국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방콕에서 그 비행기로 1시간 이동한 콩켄이라는 도시가 저희의 베이스였습니다. 이때 방문지로는 총 7개 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그 고아원 그리고 네이션 교회와 치앙유 교회 이렇게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일정은 그 아침 묵상을 다 같이 하고 그리고 오늘의 시트 파트너 짝꿍과 그 묵상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해주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친 후에 다시 다 같이 모여서 오늘에 있었던 일들, 은혜들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풍성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일차에는 대부분 비행기와 공항에서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사역은 2일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일차와 3일차에는 노방 전도 및 태국 대학생들과 교제를 했고 특히 3일차에는 그 아치와 직업 전문 학교에서 그 열리는 한국어 수업 행사에 참여해 그 공연과 태국 대학생들과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안선영 선교사님이 그 콩켄 대학교에서 음대 교수로 지금 재직 중이신데 여기 수업에 저희가 함께 참여해서 Q&A 시간도 하고 연주를 하는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4일차에는 그 강재훈 지사님을 비롯한 5분이 합류해서 완전한 팀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숙소 근처에 있는 그 YM 선교센터에서 운영하는 반창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오전에는 잡초 제거, 염소 우리를 수리한 노동을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하였고 예배와 나눔 그리고 운동이나 비즈 공예와 같은 그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떡볶이와 김밥을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그 대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간증을 잠깐 하자면은 저는 고아원 사역이 이곳이 참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사야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상을 하는데 그 이리와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고에 손을 넣는 그런 장난한다는 이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그 약육강식의 자연 질서나 그 지배 피지배와 같은 위계 질서 그런 어떤 지배 구조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의미가 없어지고 함께 어울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묵상합니다. 그 청년부에서는 그 2019년에 미얀마 선교를 갔었고 또 거기서 이제 고아원과 학교를 방문했고 또 장애우들이 계신 다산업 공동체를 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면은 그 이들과 좀 거리감을 느끼고 좀 어울리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그들과 너무 이렇게 가진 것들도 다르고 서로 이제 다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번 선교팀에서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이 참 사랑의 마음을 크게 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박주영 목사님께서 기도로 그 고아원 20명 아이들과 저희를 이제 1대1로 매칭을 해주셨고 청년들은 선교 가기 전부터 아이들의 상황을 그 기도로 준비하고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고아원 친구들과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맞대었을 때 동물원의 원숭이를 보는 것처럼 대하지 않았고 이상가족을 만난 것처럼 오래전에 이별한 가족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아원 아이들에게도 그 선교팀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사자와 어린 양이 뛰도는 그렇게 마치 하나님 나라를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광훈 형제님이 잘 간증해 주셨다시피 그 고아원에 모인 아이들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자라나지 못합니다. 대예배 때 이제 홍경 목사님께서 유아세를 해주시는데 그때 모든 성도들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기는. 하지만 고아원 아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아원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고아원 친구 여러 명이 그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고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5일차에는 주일 예배를 정지만 선교사님이 담당하시는 네이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이때 주일 설교는 박주영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전도 축제가 있었고 이때 노방전도했던 친구들이 이제 총 24명 그 4명이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축제 때 저희 팀은 그 모인 사람들 같이 레크레이션도 하고 공연을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공연하는 모습과 단체 사진이고요.
그리고 6일차에는 숙소에서 차로 1시간 거리 콩켄에서도 이제 외곽에 있는 지역의 그 치앙윤교회와 판단마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과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공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치앙윤 교회 목사님이 복음 제시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때 감사하게 학교 거기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여러 선생님들이 마음을 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앙윤 교회 이제 가정들을 방문했고 치유와 축복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7일차에는 콩켄 지역의 사원을 방문하고 그 땅 밟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도 이때 또 다시 방문해서 전도하는 시간과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화요무예에 참석했고 이때 전도 축제에 왔었던 4명이 방문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일차에는 콘켄 센터의 안선현 선교사님과 그 간사님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방콕으로 이동하여 팀원들은 호텔에서 휴식과 재정비를 할 때 박주영 목사님과 정주영 전도사님은 한국인 장로님이 그 방콕에서 운영하시는 강남빙수라는 사업장에 가셔서 토크 콘서트 및 공연을 하는 사역을 하시고 숙소로 복귀하셨습니다. 9일차에는 그 방콕에서 사역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라차망콘 방콕 캠퍼스를 방문해서 이제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여기서도 공연을 하려고 했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공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실망감으로 인해 좀 허탈감을 느끼는 청년들도 있었는데 사역을 허락하시고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제 박준 목사님하고 정준 전도사님이 그 가신 근처 강남비수 공적 주차장에서 공연을 했고 그리고 바로 골프장 근처에 캐디들이 빈민촌을 이루어서 있는 곳에서도 이제 공연을 했습니다. 네. 그 창조교회 선교는 사역반 여행반이라는 소문이 있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신청하는 청년들 중에서도 그 방콕에서 투어를 기대를 많이 했던 청년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시는 걸 원하시는 분이고 또 선교 여행은 관광을 통해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도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여행인 것이고 그래서 균형이 잘 맞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 단기 선교 여행팀에게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콕에서 사역들이 급하게 잡혔고 진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다수가 동의하기도 했고 또 리더십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어쩌면 좀 강제적으로 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친구들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직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방콕에서 사역을 할 때 많은 청년들이 큰 불평 없이 순종해 주었고 그 결실로 마지막 사역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빈민촌에서 하는 공연을 가장 신나게 하는 청년들을 봤습니다. 가난한 빈민촌에서 신나게 사역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좀 극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있겠지만 빈민촌에서 공연을 신나고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순종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쇼핑몰을 방문해 식사를 하고 후원자 선물을 구입하고 또 한국으로 무사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담임 목사님들과 또 자녀들을 이제 보내신 부모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기도를 해주신 덕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설 연휴가 있음에도 기도를 그치지 않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태국 단기 선교 여행팀이 무사하고 은혜가 넘쳤던 것은 하나님과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부족하고 죄인 중인 죄인인 제가 팀장으로 그 섬김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이번 단기 선교 여행에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은 그 여러분들 팀들을 너무 좀 게으르게 섬긴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선교 복을 마무리하고 이제 박주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제가 태국 선교 때는 안 울었어요. 선교 때는 안 울었는데 간증하고 또 보고하는 걸 보니까 참 감사하네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태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국은 기독교인들이 1%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1%도 안 되는 그 0%의 사람들을 저희들이 사실 만나고 온 것이죠. 거기서는 이제 김남현, 안선영, 그다음에 정지만 선교사님이 그 YM 베이스를 또 담당하고 계시고요. 또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또 하고 계시고, 또 YM 센터가 잘 또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또 역사적인 순간을 본 것이 태국의 현지인 목회자들이 이제 9세대와 신세대로 이제 태국 그 현지 목회자들도 나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저희가 그 센터에 있었을 때 그 선배 목사님들과 후배 목사님들이 예배를 하면서 화해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목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또 정말 4시간 5시간을 막 그 현지 토속 음악으로 막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화해하는 그런 장도 저희가 보았고요. 그래서 그 1%도 되지 않는 그 크리스천이 있는 그 태국 땅에 하나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뜻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태국 선교를 위해서 또 태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곳에 사역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갔다 오고 또 보고 왔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갔다 오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이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는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콩켄에서 또 방콕에서 또 한국에 와서 계속 그것들을 구분짓지 않고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좀 기억하자.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선교적 삶이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한국에서도 태국 콩켄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겸손하고 또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되게 감사한 게 저희 금요기도회 매주 하거든요. 저희 이음 금요기도회 배가 부흥했습니다. 배가 부흥한 이유가 우리 선교 갔다 온 친구들이 왔어요. 제가 오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이것이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국을 위해서 또 현재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이음 공동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또 우리 어른들이 또 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함께 지금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1월 18일부터 28일까지 무사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를 동참하여서 저희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모든 일정 순간순간이 하나님 저희들이 눈물에 뿌리고 아버지 감사가 넘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주님 꽉꽉 채워서 주님 보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기억들이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만남들이 아버지 저희들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하나님의 성도에 동참하고 아버지 한국에서의 생활에 아버지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것들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성도를 펼쳐나가고 확장해 나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하나님 풍성하게 주님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든 은혜와 감사와 역사가 아버지 이곳 가운데에서도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넘어서 아버지 온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온 누리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지경에 넓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기들의 마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하여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태국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하여 주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열 때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열린 하늘 아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안으로 열어주셔서 은혜가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름에 순종해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우리 이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창조 공동체 안에서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귀한 용사들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 일어서 주시면 좋겠어요. 선교팀 같이 계신 분들 일어서서 잠깐만 뒤로 돌아서 주시고, 예, 우리 정말 잠깐만 우리 좀 얼굴 좀 보여줘요. 예, 보시고, 예, 하늘을 열고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안에 귀한 젊은이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축복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예,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